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 자화상입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사나이는 목이 말랐던 걸까? 우물가를 찾았다가 우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 달을 봅니다. 또 파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우물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자기 자신.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 사나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참 돌아가 발길을 옮기는데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요. 그래서 돌아가 다시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근데 또 미워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또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비친 내 모습, 하나둘 흰머리가 늘어나고 해가 지날수록 탄력이 잃어가는 내 피부, 이거 보고 내 얼굴에 패인 주름살, 내 얼굴에서 피어나는 검버섯 보는 거, 이 본다는 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죠. 이건 비유인데 나를 들여다보는 것, 내 표정 뒤에 있는 내 감정,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놀람, 두려움과 선호, 그리고 내 감정 뒤에 있는 내 갈망과 욕망까지도 읽는 것. 여러분, 또 있어요. 우물가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지금 내 표정 뒤에 있는 내 삶을 본다는 거죠. 우물가에 비친 내 고단한 표정 안에는 오늘 하루 동안 쌓여있는 나의 피로와 고뇌가 있고 또 내 허물이 있고, 여러분, 내 모습을 본다는 것, 내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물가에 비친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성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를 익힌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밤까지 하루를 쭉 훑어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감정들, 또 그 감정 기저에 있는 내 갈망과 욕망들, 내가 오늘 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돌아보다가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느 날은 내가 미워지기도 하고 또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가엾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나를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날 장군 나아만은 당혹스러워도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 선지자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아요. 무례해도 너무 무례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위험 있게 행차해 왔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환대하며 마중하며 집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장군 오래 기다리게 하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요? 아니요. 사환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엘리사 사환이 나와서 말을 전할 때쯤이면 나아만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국가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교전하던 이스라엘의 상대 국가였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군사력이 능가했던 것 같은데 이 아람의 군사령관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 왕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서신을 띄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나아만도 기대했어요. 내 병이 더 위중해지기 전에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례를 하겠다.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마중도 하지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도 이상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이상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동안 나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병 치료할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 문둥병이에요. 이제 살던 집에서 나가야 돼요. 퇴거 명령, 마을에서 쫓겨나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이 더 진전되기 전에 나아만은 나병을 잡아야 할 텐데, 그래서 비방을 갖고 있다는 아람의 곳곳에 유명한 의원들,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을 테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신 림몬을 찾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림몬의 신당에서 그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인 열심도 보였을 텐데, 여러분 치료되진 않았지만 림몬의 제사장이 그를 향해 베풀던 그 장엄한 치료의식, 그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하겠지. 엘리사가 나아만 앞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지. 엘리사의 손이 나아만의 그 나병 부위에서 흔들릴 때 치유가 일어나겠지. 근데 무례하게 짝이 없는 엘리사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더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요단이에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 산지에서 흘러나오는 맑디 맑은 물이 흘러가는 아바나 바르발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 깨끗한 물줄기를 가진 강이 다메섹에 있는데, 하필 그 수원지로부터 먼 오래 흘러내려온 탕류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여러분 나아만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말들과 병거를 몰고 한 나라의 장관답게 위험 있게 행차했는데 아니 알아봐 주질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을 거예요. 말을 돌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는 아람 왕이 처음 친서를 써줬을 때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우려했던 것처럼, 야, 이 선지자가 이렇게 무례한데 내가 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겠다, 전쟁의 명분 하나를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그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떠나고 말았을 텐데, 그의 부하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르냐면 이렇게 이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그래서 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서 나아만 지위와 채통에 맞는 일, 나아만의 능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일,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면, 야, 진짜 이 사람 안 고쳐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나아만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일을 하라고 요청했다면 나아만은 틀림없이 수락했을 거예요. 흔쾌하게. 근데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래요. 그래서 더 못하겠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근데
그의 부하들이 그를 간곡하게 만류를 하니까 그는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아바나 바르발강보다 더 탁한 요단강. 종들의 부탁에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오늘은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 얕은 요단강 하류에서 옷을 벗고 뛰어들었을 때 그 보잘것없고 탁한 요단강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나아만의 기대대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앞에서 나병 부위 위에서 손을 흔들어대면서 치료 의식을 했더라면, 여러분 나아만은 선지자의 얼굴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의 나병 부위에서 흔들리는 선지자의 손을 주목했을 거예요. 이 나아만의 귀는 온통 선지자가 내는 소리, 선지자와 함께 온 무리들이 내는 소리에 사로잡혔겠죠. 신성해 보이는 치료 의식, 아니 이 떠들썩한 의식에서 나아만이 들어야 할 소리가 너무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 조용해요. 잔잔한 강, 소리 없이 흐르는 강. 함께 온 부하들 말들과 병거는 한 시야 밖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는 지금 벌거벗고 요단강 하류에서 몸을 담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환부, 남들에게 감추었던 치부, 씻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났더니 자신의 환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는 그의 몸, 탁하게 생각했던 요단 강물이 오히려 맑게 보이는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 여러분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환부를 그의 두 눈으로 본 거. 그는 그의 환부 위에서 손을 흔들어대는 선지자의 얼굴, 선지자의 손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병세를 보아요. 그의 몸에 물을 끼얹고 고름을 닦아내면서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면서, 여러분 보기 흉하게 썩어 들어간 자신의 살을 보면서 그는 눈살만 찌푸렸을까요? 한숨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담그죠? 몇 번이요? 7번. 한 번이 아니라 7번 몸을 담글 때 자신의 썩은 몸을 보는데, 그는 몸을 담글 때마다, 여러분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새로 돋아나는 자신의 살이 보여요.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고립될 나아만이었는데, 자신의 환부가 조금씩 조금씩 어린아이 살처럼 변해가는 게 감격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다시 묵상하다가 이번에 보았어요. 벌개진 나아만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을 스스로 보게 했어요. 보잘것없는 강, 탁하기 짝이 없는 요단물보다 더 탁한 자신의 환부를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권위, 능력, 배경, 자기 생각 다 걷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고 보기 싫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나만의 썩어 들어가는 몸 정직하게 보게 하셔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신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로 더러움을 목격하게 하셨을 때 물속에 비친 그의 살덩이 탁한 요단 강물보다 더 탁한 그의 마음까지 보게 하셨을 때, 그의 무력함과
그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셨을 바로 그때 여러분 요단 강물이 치유의 강물이 되어서 그의 살에 닿아요. 그의 썩은 살에서 진물을 닦아내요. 그의 마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교만한 기운마저도 씻어버려요. 치유의 강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거의 대개 이런 수순으로 이루어져요. 거의 대개. 여러분, 어떤 수순이에요? 우리로 먼저 보게 하셔요. 보게. 환부를 보게 하세요. 썩어 들어가는 환부, 내 자신에게조차 감추어둔 치부를 보게 하세요. 내 두 눈으로. 육신의 환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환부까지도. 허세를 부리면서 오만하기 그지없는 나, 사람들의 인정에 시달려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요. 질투하시기에 눈멀어버린 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숨통을 끊어버렸던 나, 어느 날은 내 욕정대로 살았던 나. 여러분, 그런 나를 보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직면하면 한숨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때 눈을 감고 주님 하고 부르면, 그리고 어렵게 하나씩 우리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나아만의 썩은 몸에 요단강 물이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251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은혜는 이런 수순으로 임합니다. 환부, 그 환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이런 수순으로 임해요. 특히 환부가 내 마음이잖아요. 분주하게 열심을 내지만 숨이 그냥 턱턱 막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를 막 키워가고, 꼭 정말 똑같은 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노심초사하고 이를 회피하면서 살아가기가 일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기 일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요, 내 직분, 내 나이, 내 권위, 내 배경, 내 재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느라고 정작 내 자신조차 내 자신의 모습 대면하기를 꺼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자에게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걸쳤던 내 외투, 내 포장된 모습, 이거 걷어내시고 우리의 환부,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데, 주님,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임해요. 은혜는 이렇게 임합니다. 직면하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오스카 와일드 이분이 쓴 장편이 있는데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는 사교계의 꽃미남이에요. 누구나 매료시킬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그의 아름다움을 탐복하면서 한 화가가 그에게 초상화 하나를 그려주는데, 이 도리언 그레이가 그 초상화를 보면서 이런 바람을 가져요. 나의 이 청순한 아름다움은 지속되되 이 초상화에 내 얼굴이 늙어갔으면 내 욕망과 내 허물, 내 고뇌가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초상화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해괴한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 소설에서 그의 외모는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늙지 않았어요. 근데 이 초상화에 그려진 그의 얼굴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 청순한 얼굴을 이용해서 파괴적이고 추한 일을 서슴지 않는데, 그때마다 이 초상화의 얼굴이 점점 변해요. 거침없는 말을 쏟아놓아서 자기의 연인을 자살로 내몰았을 때, 여러분, 이 초상화의 얼굴의 입가에 아주 잔인한 표정이 드러나요. 그 그림 그려준 화가를 살해하거든요. 그때는 그 초상화의 그 손 주위에 피로 물들어요. 이 도리언 그레이도 가끔씩 자기 초상화를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타락, 자기의 뒤틀린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덮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진짜 내가 나의 진짜를 일러주는 이 초상화 없애버려야겠다 마음 먹고 초상화 속에 있는 나를 칼로 찌르는데, 그때 비명소리와 함께 죽은 건 누구? 바로 이 도리언 그레이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셔요. 우리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감추고 내 자신조차 나를 속여도 우리 주님은 아셔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나병과도 같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녁 참회로 주님 앞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환부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진실하게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덮지 않고 이걸 회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요단강 물이 나아만의 환부에까지 와서 닿았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 저녁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의 환부와 치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나아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보혈에 내 마음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온전함을 나타내는 수이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냥 이 일곱을 문자 그대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월화 수목 금 토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7번을 작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주님, 내 환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치부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 내 속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방치했던 내 환부, 나는 가렸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 환부, 그 환부도 좋고 또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도 좋고 아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감추어 두었던 허물도 좋고 그걸 우리 주님 앞에 토해내고 7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요단강에 7번 씻듯 주님의 보혈로 7번을 씻으세요. 매일매일 내 환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나만처럼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나만처럼 이 어렵지 않은 일을 작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7번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내 환부, 내 치부, 감추어둔 내 허물을 우리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저녁 참회를 작정할 때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더 드려요.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환부만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더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본 환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보아온 이 나라의 환부, 부끄러운 치부,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나는 데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각자가 다들 보아왔어요. 여러분 이도 아뢰세요. 이 나라의 일원으로 사랑으로 아뢰셔요.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이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7번, 매일 7번을 씻어내세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마음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나라가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병 걸린 나만의 몸을 어린아이 같은 살로 회복시키신 분이세요. 7번 씻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환부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주 보내시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